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독론 네 번째 교재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주제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우편 제위라고 부릅니다. 제위라는 말, 이건 신학적인 전문 용어인데, 이 제위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위엄과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속적인 통치와 지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 제위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제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까지 합쳐서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제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과 함께 우주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제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실 권한을 성부로부터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 제위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고정되어 계셔서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하늘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짐 메이플스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우주의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마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신인 동형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에 상응하는 영광을 공유하시게 되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언급은 예수님이 휴식하는 장소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휴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쳤으니 이제 쉬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교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성귀를 가장 미리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신약에도 이 시편 110편 1절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원수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발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돔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짓밟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한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붙잡아 가지고 이 군장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밟도록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발판이, 원수를 그렇게 발판이 되도록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대 근동에서 임금의 이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임금의 오른쪽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관습을 이제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여호와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시편 110편 1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재위하시는 것은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바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 하는 이 말은 인도한다,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지구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잖아요. 옛날 제사로서는 구속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천은 바로 구원사역의 완성이다, 그리고 우주의 통치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님께 두 가지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모든 영적인 세력이나 모든 세력을 능가하는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것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상관없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세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그 드라마나 이런 역사를 보면 이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마패가 바로 그거거든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패를 받으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왕 노릇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왕 노릇 하시니라. 모든 원수가 사망될 때까지 그들을 물리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 노릇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승귀를 이야기하잖아요.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승귀인데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는 권능을 받으셔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방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게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인데 바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온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보면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오지만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교리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필리오케 논증이에요. 성자로부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오시고 성자로부터도 오신다 그랬는데 서방교회는 이걸 인정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권능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어주셨느니라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금촛대 사이실을 거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삶에 교리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서 공부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심오한 시사를 하듯이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미래 승천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구름 가운데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 휴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은 우리가 구름이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운송 수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시에 항상 나타나는 게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승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왈로 시제예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미래에는 그렇게 영원히 승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미래 승천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 하늘에 있을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주 통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우주 통치를 맛보고 후에는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적인 부활을 했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이 말하는 무기는 굉장히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으로 덧입혀질 때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은 심판당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사 이 앙겔루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을 누가 판단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들을 판단할 권세를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될 것인데,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서 세상 법정의 권위에 굴복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호소해가지고 재판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천사들이 그 예수님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천사들을 판단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성도들이 참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통치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아니,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같이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적인 통치를 공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법, 권위, 소유, 영의 획득 면에서 서로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는 비하 상태에 계셨고 천국에서는 승귀 상태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에는 성육신, 고난, 죽음과 매장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에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제위, 영광과 능력 중 재림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배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잘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승천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영원히 동참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미리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가르침이 단순한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